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를 경악시켰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조선일보발 뉴스였는데 제목이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중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수요일 오전 1시 47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중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는데 한 장의 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긴 칼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그 사진이었고 한 장은 카톡 캡처 사진이었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엄마가 잘못했어. 빨리 집으로 와서 엄마랑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2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 기겁을 하는 그런 뉴스였는데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100여 명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가 됐는데 경찰에 체포됐는데 아버지가 전에도 술이 취해서 막 집안 살림을 다 두들겨 부셔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처리를 잘 안 해서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SNS상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제목을 아버지 죽이러 가는 중 이렇게 붙인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페류나들에 대한 기사가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술에 취해서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들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또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기사들도 있었죠. 정말 반인륜적인 이런 사건들이 정말 빈번하게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그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손톱만하게 이렇게 생명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날마다 그 배에 손을 얹고 얼마나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를 또 했는지 그리고 그 출산할 때까지 10개월간 그 엄마가 얼마나 그 힘듦과 수고가 있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 얼굴을 보았을 때 특별히 우리는 인큐베이터 속에 한 달이 있었는데 그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그게 자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부어서 키우는 거죠, 부모는. 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만일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의무조항의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중심에 부모 공경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는 경우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이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가족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가 아무리 애원하고 타이르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부모가 꾸짖고 징계를 해도 들은 척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구제불능의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아들의 악한 행실을 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말인즉슨 여러분 이놈이 이 부모를 반역하고 반항하고 무엇이든 제 멋대로 하는 놈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말을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언제나 술에 잠겨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은 술로 고주망태가 되어서 못불인견의 추태를 부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술에 잠긴 자인 거죠. 맨날 술이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하무인으로 부모도 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인 것이죠.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이 21절에 나와 있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 한들 어떤 부모가 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 부모에게 패역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 그 부모에게 패역한 죄를 지은 자를 성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처형이 있은 후에 그 성읍 장로들은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어떤 이유로 누구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이런 글을 써서 온 성읍에 회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성읍에 회람을 돌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불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죄를 없애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을 잡아 끌고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이 죽음에 내어놓는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식이 패역한 짓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메인 뉴스에 계속 나온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계속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70대 노모 A씨는 2020년 4월 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체중이 100kg가 넘는 이 건장한 아들 B씨 52세였다는데 그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뒤에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 사건 직후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면서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이 70대 노모 A씨가 100kg에 달하는 이 건장한 아들 B씨를 수건으로 목 졸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인데, 아마 이 뉴스를 보면서 다들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 노모, 70세 된 그 노모가 스스로 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었는지, 경찰이 얘기하는 제3자의 이 존재 가능성, 실제 죽인 사람이겠죠. 정황상 그 딸인데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살인죄를 뒤집어 쓰려고 한 그 애끓는 모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추측을 저도 했습니다. 또 그제는 이 중국 광동성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던 어미소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 끝에 적극 구조된 그런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은 5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광동성 이 산토우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한 농장주가 이 검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 도살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도살장 앞에서 소가 몇 걸음을 걷다 말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무릎을 꿇고, 가다가 무릎을 꿇고. 커다란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살려달라는 듯 애원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이 리노앙보 씨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공개했는데, 그는 이 소가 이동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면서 도살장에 도축업자가 끌어내리려 했지만 계속 앞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는 새끼를 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듯한 이 어미소의 행동은 이 뱃속에 있는 새끼를 살리려는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적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이 도살장에 있는 소를 사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살리자는 모금 운동이 벌어져서 24,950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8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 그 덕에 이 소는 도축되지 않고
이 소를 2만 위안에 사서 사찰로 보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한낱 짐승도 이러할진데 어찌 이 아들을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에 내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성경이 적는 그대로 하면 그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장작과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역한 아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22절과 2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죽음을 나무에 효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경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인륜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패역한 아들, 불효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근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이 특별한 단어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18절에 완악하고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이 완악하고라고 번역된 이 소레르라는 이 단어는 이 흔히 하나님께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에 대하여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결국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패역한이라고 이 번역된 이 모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언급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불경스러운 반역일 경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모와 같이 자애롭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는 아들의 모습임을 이 단어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은 성경이 인간의 죄를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순종의 문제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불효라는 것 또한 이 불순종이라는 죄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불효요, 그 열매가 불순종인 것이죠. 따라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20절에 또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방탕이라는 단어, 그리고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개념은 신명기가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다룹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이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신명기 시작인 1장의 2절과 3절은 아주 이 절묘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묘한 배열을 한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 저자의 의도된 배치인 것이죠. 먼저 이 지명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호렙산, 세일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코스를 보면은 이 코스는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최단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하고 언약하셨던, 대대로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와 인도대로 그대로 갔다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까지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 길을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40째 해 그 달 첫째 달이라고 적고 있죠.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녔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허비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방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왜 방탕이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돌아다녔을까요? 오늘 신명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아들의 삶의 태도,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그들에게 이런 세월의 낭비, 즉 방탕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백성의 삶, 바로 순종이라는 개념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1장에서 술에 잠긴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방탕과 술이 동시에 이 묶여진 개념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여러분, 술과 성령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같이 배열하고 있을까요? 술과 성령은 그 속성이 같습니다. 어떤 속성이 같냐면은 지배하는 속성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취하죠. 술에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추신경과 이 대뇌신경을 장악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술이 갖는 이 최고의 응집된 가치가 뭐냐 하면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술과 성령은 이 지배하는 속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코 건강의 차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크리스찬은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여기 술에 잠긴 자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불효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뭐냐 하면 바로 나무에 달린 자,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 구절은 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없으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속량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누구인지 또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식,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식, 그래서 나무에 매어 달아야 할 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 패역한 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부모라고 합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때, 그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탕자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적고 있는 것이죠.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이건 뭐 사실 천인공노할, 이건 패역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뭐 그런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 사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가치이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죠. 빨리 죽으시라. 아주 뭐 패역한 자식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패역한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 챙겨주는 거죠. 아들은 쾌재를 부르며 자기 몫을 챙겨서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방탕하게 날마다 주지육림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쾌락에 젖어서 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든 상실과 결핍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자 그의 삶에 상실이 오고 결핍이 오고 피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상실과 피폐와 결핍이 인간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실제적인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비참함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많은데 지금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깊은 참회가 그를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몰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직도 먼데 이 몰골이 완전히 거지꼴로 변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이라도 이 패역한 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띄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입니다. 신명기가 적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탕자인 우리에게 달려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의 어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인 우리들, 그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안아서, 목을 끌어안아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이 패역한 아들 위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